찬양해. 승리의 노래 모두 함께 외쳐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주 높여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대신에 나의 가는 길을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신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기쁨의 노래 우리 함께 불러요. 우리 주님께 하늘을 향해 높으신 우리 주님 기뻐 찬양해. 승리의 노래 모두 함께 외쳐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이기신 주 높여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대신에 나의 가는 길을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신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주 찬양해. 온 세상을 이기신 그 사랑 내 노래 대신에 나의 가는 길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신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나의 가는 길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신 사랑 그의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다같이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찾아오신 사랑 주와 함께 가는 길을 꿈꾸게 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노래해. 우리 가는 길을 이끄신 사랑 사랑 안에 함께 걸어가네.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함께 기뻐 뛰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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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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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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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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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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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합시다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신조어 가운데 스몬비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비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새로운 합성어 스몬비족이라고 하죠. 하루에 스마트폰을 여러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일상 속에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 밥을 먹을 때도 또는 신호등을 건널 때도 차를 타서도 늘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때때로 사람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태를 이야기할 때 스몬비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스몬 비족이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판단, 내 가치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내 생각, 내 판단만 가지고 그걸 믿음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스몬 비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순종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참 거북스러운 명령 하나를 내리시죠. 2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세 단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 소위 사명, 미션이죠.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뜬금없이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주의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죄 많은 곳에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사랑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애써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 왜?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선지자니까 너무 잘 아는데 요나는 이 말씀을 모른 척하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대단히 민족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동안 아주 강력한 힘으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늘 잔인하게 침략하고 괴롭히고 때로는 살인을 하고 그리고 많은 아픔과 불행을 주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벌받지 않고 너희 민족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에 가서 원수라는 것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수의 조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원수인, 자기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열렬한 민족주의자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요나는 듣고도 모른 척,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그는 도망을 갑니다. 자,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랐더라.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도시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간다는 것은 이런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늘 그쪽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고 반대로 가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선지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에게 하시는 명령일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말씀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종의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말씀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원수 같은 니느웨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반항을 하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의 신부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 하나를 거역함으로 반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신분에서 갑자기 도망치는 불순종 범죄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본질은 자기의 신분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자가 되었어요. 왜 요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해 드린 대로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거, 민족주의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것을 가지고 편협한 생각이라고 해요. 사람이 좀 틀을 넓게 내 생각이 옳지만 때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동의하라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신앙인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이 옳을지라도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정반대의 의견을 주실 때 자신의 생각을 깨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류 가운데 하나, 내가 갖는 신념, 내가 갖는 철학, 내가 갖는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도 내 편협적인 사고 안에 틀에 자꾸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나와 전혀 반대 얘기를 하시면 그때부터 내 생각의 틀을 깨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요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지,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가 불순종하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볼 때 어린 아이들이 고집을 부려요. 아니 뭐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기가 키우는 그 아주 좋아하는 애완견들이 고집을 부려요. 이게 분명히 해로운 건데, 근데 그 애완견이나 어린 아이들은 그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자기한테 본능적으로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나 부모가 하면 안 된다고 말려도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절대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집이에요. 그건 주관이 아니에요. 그건 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 생각을 깨는 사람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요나처럼 이런 일을 만나거든 내 편협한 생각, 내 잘못된 고집, 이런 것들을 그 말씀 앞에 깰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나처럼 우리가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아니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좋고 싫고가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용서도 돼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에겐, 원수 같은 사람에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게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요나에게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던 고집이 깨지는 시간이 되시고, 자기의 쓸데없는 원칙과 인간적인 규칙들이 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요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선택대로 다시스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계속 내가 이스라엘에 머물면 나한테 계속 집요하게 내가 원하는 가치에 반하는 얘기를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마침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시스를 딱 갔는데 배가 딱 기다리는 거야. 욥바에 갔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욥바 항구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와, 이거 봐. 분명히 하늘의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탑니다. 이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니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나는 그 배에서도 가장 밑창으로, 맨 아래 칸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덜 온다고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으로 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다 한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 파손 위기에 배가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목숨과 정말 이 배의 운명이 위험한 상황에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일기가 나빠서 또는 예측을 하지 못해서 이런 폭풍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태의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큰 폭풍과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요나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폭풍과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사업이 또는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자녀가 때때로 큰 환난과 폭풍과 같은 바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 한번 구분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하여, 이 폭풍을 통하여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요나는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요나가 이 성경 뒤쪽으로 넘어가면 모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길을 막는 거라는 것을 요나가 영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애써 모른 척하는 거 있죠. 아는데 애써 부인하는 거 있죠. 그게 요나의 태도예요, 지금. 자,
그 배에는 요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고 폭풍을 만나자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자 선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배에 실은 짐을 모두 바다에다가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믿는 이방 신들 앞에 그 신들을 불러가며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빌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배가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지금 뭘 합니까? 배 밑창에 숨어서 흔들리는데, 성경은 잠을 잤다 그러지만 이건 정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눈과 귀를 막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 바다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배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척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원들이 막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다가 남들은 다 지금 뭐 배 갑판에 나와서 이 배를 살려보려고 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난리를 부리는데, 저 배 밑에서 태연하게 눈을 감고 그저 자는 신용을 하는 이 요나를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급하게 요나에게 책망을 하죠. 아니, 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기도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선장이 요나를 책망하게 돼. 여러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복음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책망하고 깨워야 되는데 이방 사람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책망하고 네가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거꾸로 일반인이 요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을 외면하고 반발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만 떠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망친다고 왔는데 가봤자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이구나. 내가 도망쳐봤자, 내가 애써봤자, 몸부림쳐봤자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구나. 이런 자괴감이 요나에겐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요나가 지금 배 밑에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이 장면은 실제로 요나가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다면 요나는 영적으로 잠이 든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와 내 소리를 주고받지 못하면 소통이 불통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단절이 되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요나가 지금 선원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책망을 받습니까?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태도가 잠들어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충고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단절해서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이방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상의 조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고 예리하고 날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늘 깨어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나가 조금만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아주 민감하게 관계를 하려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했다면 요나는 몇 번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있는 것.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이, 내 상태가 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눈을 뜨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니 애써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애써 내 손으로 귀를 막으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려고 반발하는 이 시대 요나 같은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터치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우둔한, 어리석은, 무감각한 요나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편협한 내 고집,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니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깊은 잠에서, 영적인 혼돈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작은 음성 앞에 깨어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